다른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시편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의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영적인 거장들의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나온 삶의 교훈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시편 62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를 파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 그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62편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시편 62편의 위에 부제를 보시겠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다윗이 인도자에 따라 여두둔의 법칙으로 부른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두둔의 법칙으로 부른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62편의 시를 다윗의 신뢰의 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시,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두둔의 법칙이 뭘까요?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다윗 시대의 성가 지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3명의 성가대 지휘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전부 다 모르시는 얼굴인데 아삽, 헤만, 여두둔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리더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두둔의 법칙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39편에도 시편 77편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두둔의 법칙은 쉽게 말하면 다윗 시대의 음악 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더 나아가 음악의 한 장르, 우리가 요즘 들어 알 수 있는 발라드, 힙합, 랩 이런 장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장르로 여두둔의 법칙으로 다윗 시대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좀 보세요.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1절과 2절 사이에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뭐죠?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는데요.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과 대비해서 원수에 대한 공격을 이야기합니다. 이 원수에 대한 공격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비유적으로 사람,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문단이 반복돼서 5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더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다윗은 5절과 6절은 1절과 2절 내용을 여러분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 백성들아라고 외칩니다. 백성들을 향해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 붙들라, 놓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62편의 저자인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주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어떨까요? 우리 한번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하나같이 모두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공격합니다. 다윗에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과 같은 인생의 최대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62편이 다윗이 압살롬 셋째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때 쓰인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이 다윗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거짓을 지가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배신할 기회를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흔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아들.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은 속임수인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9절의 말씀은 다윗의 마음의 아픔을 참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세 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에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생겼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자리를 강탈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평생 다윗 옆에 함께 있던 아히도멜이라는 사람도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사람에 대한 회의가 될까요? 가족마저도 자기가 믿었던 사람마저도 자신을 배신하는데, 그래서 다윗은 9절에서 사람은 거짓뿐이며 허무하고 입김과 같다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을 잘 알지 못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의 말 꼭 안 해도 되는데 꼭 해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 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단지 이것뿐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깐 언급을 하는데요. 두 번째는 무엇이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게 두 번째 무엇일까요? 바로 재물입니다. 돈.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힘드실까요? 네. 공감합니다. 힘듭니다. 물질이 많아진다. 어떨까요? 좋을까요? 힘들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물질이 많은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질이 갑자기 많아졌다가 없어진다. 어떨까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물질이 있다가 없어졌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부분을 항상 경험합니다.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사람의 마음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약하거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환경들은 우리에게 평생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이런 요소들이
우리 모두를 오늘도 앞으로의 미래도 어렵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이 좋은 사람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제가 기도하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재정이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온도다. 여러분, 언어를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잠잠하다는 뜻을 참 많이 오해합니다. 마치 조용히 있으면 된다. 그냥 나는 포기하면 돼.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냥 내버려 두자.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잠하는 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잠잠하다는 뜻은 좀 어렵게 설명하면 모든 문제와 수많은 고민 앞에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내 속에 수많은 말들과 메시지들이 올라옵니다. 나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신뢰하고 붙들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시끄러운 소리, 수많은 메시지, 거짓된 속임수를 뒤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제가 나중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그때 어떤 학자는 히스기야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상황을 새장 속에 갇힌 새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 근데 오늘 본문, 이들의 마음이 강대국으로 상황으로 그들을 막 유혹하고 그들이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이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이사야 3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얻을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여야 신뢰하고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잠잠하고 조용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요동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여러분, 5절 6절을 보시면 내가 잠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조사가 하나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만입니다. 만.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4번밖에 안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6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만이라는 한정되어 있는 의미의 뜻은 내가 하나님만 보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를 요동하게 하고 나를 흔들고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결단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만, 이 조사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너는 하나님도 의지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만 의지할 것 같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위에 내가 의지하는 무엇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가져다 두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붙잡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마음이 힘듭니다. 흔들려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요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 이외에 남겨놓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요동하고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나의 명예일 수도 있고 나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잠잠하기 위해서 우리를 요동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잠잠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 같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인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여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주시라. 우리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체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속이 편합니까? 약을 먹으면 속이 편하죠. 근데 정작 약을 먹어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토해내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본문 제목을 토하라고 정하는 게 조금 여러분이 불편하게 들으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토하라고. 하나님 앞에 토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어지럽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토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주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토합니다. 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말들, 내 안에 있는 선입견, 모든 거짓된 속삭임들을 내 마음 안에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입술의 선포로. 근데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를 보니까요, 토하는 것을 다시 먹더라고요. 먹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토하는 것은 소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뱉는 겁니다. 내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사람을 의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은 신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신뢰해 줘야 될 대상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대로 사용할 청지기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하고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내가 관리해야지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토하지 않고 소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하고 내려놓고 쏟아내야 되는데 토하지 않고 매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소화가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잠깐 소화가 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토해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내가 기도 가운데 토해낼 때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돈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돈은 의지하는 삶을 토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때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토하며 자기의 삶을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9절과 10절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 인생은 속임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약을 의지하자. 탈취한 것을 허망하지만 재물을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자. 다윗은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포악한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도 능력도 의지할 것이 아니다. 탈취해서 얻은 것 그것이 성공이라 할지라도 결과물 그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재물이 늘어나도 재물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의지하지 말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매번 반복하면서 해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람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돈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힘과 권력도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동안 하신 말씀은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 주께서 각 사람을 행한 대로 갚으시면.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비하고 믿음으로 토하고 다 쏟아내는 사람의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예배 가운데 터져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인자함이 속했다. 나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충분하다. 불공평하고 답답한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회복과 능력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하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토하는 기도, 다 쏟아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이 앞에서 잠잠할 수 있도록, 내가 어디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해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잠잠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현 시대입니다. 각종 모든 매스컴에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믿음으로 흔드는 모든 것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토해내므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분노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는 놀라움을 보여주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